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진리를, 이 있는 그대로의 이것을 도대체 알아들어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살펴보니까는 그 두 사람이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모아보니까는 바로 얼마 전에 죽었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돼서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가르침을 전해줄까 말까, 네?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3-7일을 고민을 했다 그러죠. 스스로의 이 즐거움에 돼가지고. 이래서 이제 뭐 거기서 뭐 하늘나라의 재석천이 와서 권하고, 예? 신들이 청하고, 이렇게 해서 아, 이 법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떠났던 이 5사람을 찾아갑니다. 5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이제 얘네들이 여기 있구나.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거의 한 250km 바깥이에요. 5 제자가 수행하고 있던 데가. 이렇게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도중에 처음에 어떤 수행자가 봤어요. 보고 나서는 서가모니를 보고, 야, 친구, 당신은 참 얼굴도 맑구나. 에? 빛이 난다. 그리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것 같다. 그대의 스승은 누구냐? 에? 새파라니까 34살밖에 안 됐잖아요. 에? 그러니까 선생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는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는 부처다. 에? 스승이 없다. 위 없는 존재다. 모든 것을 풀었다. 그러니까는 얘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에? 이러면서 그럼 그게 뭔데?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제자가 돼야 이제 부처님의 1번 제자가 되는데, 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 잘 가. 이러면서 이제 찢어져요. 이러다가 이 친구는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로 제자가 됩니다. 에?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생전에 일단 제자가 돼요. 일단 이렇게 갔는데, 이 가르침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하면은, 한계, 불만족, 우리를 가두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억제하는 이거 고잖아요. 두카라 그래요. 고라는 말은 저는 쓰기 싫은데, 원래 이거는 번역 안 하고 두카라는 말로 그대로 해서 쓰면 좋을 뻔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영어로 말할 때는 그냥 불만족으로 번역을 해요. 영어로는. 네? 그 다음에 괴로움으로, 궁극적으로는 괴로움으로 번역을 하고. 이 불만족, 네? 이걸 벗어났다 해서 이제 가르쳤고, 이 불만족을 벗어나는 게 궁극의 이익이다 이거예요. 궁극의 평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이고등락입니다. 괴로움을 벗어서 괴로움을 바꾸니까는 되더라.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하고서는 이제부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부처님이 본 거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3-7일 동안에 이렇게 법렬에 잠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법렬에 잠겼다가 이제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최초 오비구, 이 제자들을 찾아가면서도 이걸 도대체 어떤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설하지? 이렇게. 뭔가 키워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키워드. 그러니까 불교적인 생각 방식, 불교가 세상을 바라보는 키워드, 인생을 바라보는 키워드. 이게 뭐지?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말이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 인연생기. 모든 것은 인과 연으로서 조건화합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거구나. 모든 것. 내 과거도 그랬고 내 현재도 그러고, 그리고 아까 말한 공간. 한밤에 깨달았다는 공간, 그죠? 천안통. 공간이 생기는 것도 조건 속이구나.
거기에 가서 사는 것도 조건이구나. 그럼 인간세라는 이것도 조건이구나. 그죠? 그렇다면 나라는 것도 우리가 조건 속에 있구나. 근데 우리는 조건으로 생각을 안 한다고. 그죠? 나다 그러고, 그 당시 전통적으로는 우파니자드에서 내려오는 걸로는 아트만이다 그랬거든요. 나에 대해서. 나의 본질이 아트만이라는 실체가 있다. 그래서 각자는 다 아트만을 갖고 있고, 그 당시에는 아트만이 여기 이런 물건이 있으면은 이런 돌덩이에도 돌덩이에 아트만이 있다고 봤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브라흐마라는 범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거다. 다만 이런 돌덩이나 이것은 잠자는 아트만이고, 나는 조금 깬 아트만이고, 저기 나무 같은 거는 좀 덜 깬 아트만이고, 동물은 움직이니까 조금 더 깬 아트만이고, 아트만의 깨어있는 수준 차이다. 근데 그것은 불변의 실체다. 이렇게 말했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은 연기적으로 돼 있다. 그래서 연기라는 키워드가 그래서 불교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학적으로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냐? 그랬을 때 연기다. 이렇게도 현대 불교학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연기. 근본적인 생각 발상이 다른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면은 연기라는 생각에서는 무엇이다라는 게 없어요. 어떠한 조건과 조건으로서 이루어져 있는가. 그죠? 어떤 화합이냐.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접근 방식이. 그래서 그것을 나에 대해서 적용을 해놓고 보니까 도대체 나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래서 나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처음으로 말할 때는 나라는 것은 오온, 다섯 무더기가 합쳐가지고 이걸 나라고 하는구나. 색, 몸이죠. 물질적인 거. 수, 느낌작용이죠. 그죠? 상, 이렇게 추상작용. 일종의 이제 지식으로 만들고 헤아리고 정리하는 작용. 그 다음에 행, 의지작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걸 전체적으로 통합해가지고 관리하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식이라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 다섯 가지가, 이게 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오온이다 그래요. 근데 요 식을 가만히 또 보니까 이 식도 조건에 따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낮은 단계의 세상에서는 요러요러한 마음 구조로 돼 있고, 요게 가장 기본 상식이고, 중간 단계에서는 요게 기본 상식이고, 가장 높은 단계에서는 이게 상식이고, 이러다가 보니까는 사는 데마다 여기는 완전히 꽁꽁 묶여 살고, 여기는 조금 얘보다는 나은데 얘보다는 좀 깝깝하게 살고, 여기는 굉장히 밑에서 보면은 자유로운데 궁극으로 보면은 한계가 있고, 그죠?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게 요 바로 삼계라는 표입니다. 근데 요것이 전부 다 연기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바깥도 연기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의 구조도 연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풀면은 궁극이 나온다. 그럼 그 궁극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로 따져요. 그런데 그것은 개념의 영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개념의 영역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요 무색계, 무형상했을 때는 전부 다 뭐 공무변처, 허공이 끝이 없다, 식무변처, 인식의 변,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런 존재의 끝이 없다. 그리고 이런 지각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미세하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면은 이 천안통으로 봤던 거,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이렇게 살아온 거, 이렇게 보니까는 모든 생명들은 욕심을 기본으로 하는 세상이 있구나. 여기서는 욕심이 공리예요. 그죠? 그
그게 욕계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삼매가 기본 공리인 세계가 있어요. 거기가 색계예요. 삼매를 기본 공리인데 색이니까 미세하게 형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색이에요. 그 다음 무색계. 미세하게 뭐도 없어. 그러한 정신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데 이걸 이렇게 보면은 욕계에서의 평균적인 수준은 뭐냐? 에? 살도 음망주 5개. 죽이지 마라, 훔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중독성, 중독되지 마라. 이 정도가 기본 상식, 평균 상식쯤 되면 인간계쯤이 되는구나.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데 인간 수준은 여기구나. 인간 위의 수준은 믿음, 올바른 방향, 그리고 주는 삶이다 이거죠. 남을 해치지는 않는 삶이다. 하지만 욕심은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런 이제 세계가 벌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삼매 체험을 하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삼매 체험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삼매 체험을 했을 때 나타나는 세계가 바로 초선천의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이라 그래요. 이 존재들은 스스로를 창조자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를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삼매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이런 형상으로서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와 남을 구별하는 이런 건 없어요. 이게 왜, 도대체 이게 초선이 뭐길래 그러냐. 이렇게 되거든요. 초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경전에 정리된 거는 이렇게 돼서 이게 뭐지? 하고 내 마음이 뭐지? 이 한계가 뭐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명상, 그죠? 뭐 윗바사나가 되든 삼매수행이 되든 뭐 참선이라고 말을 하든 어떤 수행 명제를 가지고 계속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빛 수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물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화두 같으면은 뭐 화두를 가지고 화두에다가 집중을 하겠죠. 그죠? 이러고 하다가 보면은 마음이 계속 번뇌가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한 생각 하려다가 보면은 자꾸 엉뚱한 생각이 떠올려가지고 막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도 수행명제를 들고 집중을 하고 수행명제를 하나 들고 이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항상 끌려나가는 너와 나의 세계, 끌려나가는 이 생각의 한계를 한번 탁 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뭐하고 같느냐. 그래서 비유로는 이렇게 말해요. 사막을 걸어가요. 막 갈증이 나서 죽게 생겼어. 그런데 끝없는 사막을 걸어가서 죽기 직전에 오아시스를 하나 봤어요. 막 희망이 생기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거를 초선천이라 그래요. 초선의 경지. 그래서 수행 명제를 들어야 되고 거기에 인위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고 이러지만은 최초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기쁨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오는 행복감이 있다고. 행복감이 있고 그 밑바탕에는 이런 모든 것을 떠난 한결같은 한 마음의 경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가 한꺼번에 섞여 있는데 첫 체험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하고 살면서 전혀 다른 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초선이라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이선정은 오아시스에 갔잖아요. 오아시스에 가서 이 갈증으로부터 물을 먹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수행 명제를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건 자동빵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살아온 거와는 다른 인식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옛날로 안 돌아가요. 예? 본내는 남아있지만, 미세한 잘못된 생각 경향은 남아있지만은 그게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흔들림 없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선천이라 그래요. 그럼 이선천의 경지는 어떤 세상이냐? 이거 보세요. 소광천, 무량광천, 극광천, 빛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유형의 세계가 요 초선천이 마지막인 거예요. 초선천이 마지막인 거는 섞여 있자 그랬잖아요.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형상으로서의 끝이기 때문에 여기의 3층 천 가운데 맨 위에 있는 대범천. 얘는 내가 세상의 창조자다. 그러는 거예요. 모습으로는 얘가 끝이거든요. 그 위에는 빛의 세계예요. 작은 빛, 무량한 빛, 끝없는 빛. 극광천. 그 빛의 세계는 이제는 흘러가지 않은 기쁨이 지나간 행복의 단계예요. 그죠? 기쁨과 행복과 이것만 있어요. 수행명제를 들 필요 없어. 그럼 삼선천에 가면 뭐예요? 물을 먹어서 행복했다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기쁨이라는 거는. 그죠? 그런 행복, 즐거움이에요. 고의 반대. 즐거움과 이게 있는데, 그럼 이 사선천은 뭐냐? 그래서 삼선천은 뭐예요? 빛에서 맑음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죠. 소정천, 변정천, 무량정천. 그죠? 번뇌의 때가 점점 더 맑아지기 시작했다. 조금 맑아졌다. 두루 맑아졌다. 한없이 맑아진 것 같아. 그래서 무량정천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감과 쭉 하나 되는 마음. 점점 더 내가 넓어진 거죠. 세상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 그러다가 사선정에 가면은 이 맑음보다도 뭐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무운천. 희미하게라도 있는 잘못된 번뇌의 그림자가 없다.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런 잘못된 게 없으면 뭐가 있겠어요? 하는 것마다 전부 다 괴로움을 초래하지 않는 게 생기거든요. 그게 복이에요. 그죠? 내가 좋은 게 복이잖아요. 내가 괴로운 게 화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천신들이 사는 세상을 복생천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복생천입니다. 복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이 복이 무지무지하게 크다. 그래서 광과천이에요. 과보가 넓다, 크다. 이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 위에는 뭐예요? 무상유정천인데, 존재는 존재인데, 에? 그 생각을 짐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승자천이라 그래요. 누구도 이 존재들을 이길 수가 없어, 상대적으로. 스스로만 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무번천. 진짜 번뇌 없어. 번뇌 무열천. 열이라는 것도 번뇌거든요. 아주 미세한 영역입니다. 그렇게 선현천. 모든 선정의 깊은 게 다 드러나요. 선정을 본다. 그래서 유정천. 이것은 존재의 끝이다. 이렇게. 유정천입니다. 그러면은 요 유정천의 최고 천신이, 그죠? 아직 번뇌가 남아있잖아요. 잘못되는 경향이. 그죠? 얘가 삐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악마의 최고 대빵이 여기 사는 거예요. 선의 최고 대장도 여기에요. 여기도 대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영화를 만든 게 매트릭스입니다. 그거 보면은 주인공이 내가 올라갈수록
예? 네오가 올라갈수록 거기 잡으러 오는 놈도 같이 진화하잖아요. 같이 세지잖아요. 예, 점점 세져요. 네. 왜? 얘가 하는 거 얘가 그대로 배우고. 응? 대칭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 매트릭스를 만든 존재도 만든 존재에서도 이제 계속 이탈을 한 거거든. 이렇게 돼서 매트릭스 마지막에 보면은 예? 이 모든 걸 구하겠다. 이렇게 보면은 네오가 나를 이기러 온 얘를 한테 마지막에 지잖아요. 지면서 걔한테 이렇게 잡혀가지고 모든 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예? 빨려 들어갔는데 걔가 오히려 이게 뭐지? 이러면서 비틀어서 찢어져서 파괴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아주 평화가 오잖아요. 그죠? 상대적인 한계를 벗어난 거거든. 예? 그러니까 걔는 끝까지 말하기 때문에 선의 상대적으로서 대했는데 네오는 거기서 상대를 초월해서 상대와 하나 되면서 그 한계를 넘어버리니까 그 마왕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매트릭스의 평화가 왔다 이거거든요. 유정천이 바로 그런 영역입니다. 유정천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존재한다. 자제. 예? 최고의 천신의 이름이 이사라. 남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 자제신이다. 관자재 보살 그러잖아요. 그 자제신이 바로 이 유정천의 존재들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은 공간으로 보면은 윤회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 되는 거고, 예? 정신 세계로 보면은 끼리끼리 모여 사는 수준이 되는 거고, 우리 수행으로 따지면은 내가 커지고 맑아지는 수행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기 전날, 부처님이 되기 전날 스스로의 모든 전생을 알았다. 그죠? 숙명통, 그 다음에 천안통으로서 모든 세계를 알았다. 그죠? 그 다음 누진통, 그 세계에 갇혀 살게 하는 번뇌를 벗어났다. 힘을 갖췄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요 사선정인데, 그럼 요 사선정은 뭐예요? 미세하지만은 뭐 빛이든 맑음이든 뭐든지 간에 몸이 있잖아요. 몸이라는 게. 그죠? 그리고 몸이라는 게 있고 또 인식하는 이게 있어요. 마음으로서. 요 위로 가면은 뭐냐? 형상이 없는 순수 정신이다 그래요. 요 무색계의 요 선정을 사선정보다 위선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종파도 있고, 예? 종파에 따라서는 이 사선정에서 예? 정신세계로 표상작용을 치우치게 한다. 사선정이 즐겁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괴로움이 없잖아요. 완전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적인 영역으로서 치우쳐 버려요. 여기서는 예? 깨어있음, 알아차리는 거하고 집중하는 삼매가 딱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세상이 모든 게 끝났는데 그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정신세계로 빠진 것을 요 무색계의 내 하늘이다. 무색계의 천신들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지금 뭐 남방불교에서 말하는 남방 장로에서 말하는 것은 이게 더 위쪽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닌 쪽으로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사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00년 정도 뒤에 결집된 이거에서는. 그래서 그럼 부처님이 깨달으셨을 때에도 경전적인 표현은 요 사선정이에요. 완성을 한 거도. 사선정 위에 정신적인 것도 끝까지 가보셨다가 왔고, 그래서 깨달음의 순간을 표현할 때 사선정에서 초선정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초선정에서 사선정 가기도 해요.
이렇게 하고 열반에 들었을 때도 이 사선정에서 열반에 드셨다. 그래서 제자 가운데 아라하니 부처님은 지금 완전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렇게 열반 선언을 합니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불교 그대로 보면은 요 세계관하고 요 정신적인 깊이예요. 이 정신적인 깊이는 뭐냐? 내가 걸리지 않는 영역이에요. 우린 누가 내가 화장실에 있다 그래요? 화장실에 있는데 똑똑 놓고 하면 나도 자동적으로 똑똑해요. 누가 쾅쾅 하면은 나도 모르게 쾅쾅 쳐요. 이게 한계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상대가 급해가지고 쾅쾅 쳤다 그래서 내가 쾅쾅할 이유가 없거든. 상대에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으면은 침착하게 똑똑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상대의 패러다임을 내가 더 넓게 수용을 했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초선, 2선, 3선, 4선 요 경지가 그죠? 내 한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는. 남이 와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의 마지막이 유구정천, 자제천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스스로. 에? 남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규정되지가 않는다고. 나에게서 비롯되어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비롯되어서 이 평안도, 행복도, 이로움도, 그 밑에 수많은 이 과보들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나에게서 비롯돼서 남한테 갑니다. 그것을 표현한 말이 뭐냐? 그걸 자유라 그래요. 스스로에서 비롯된다. 한자로 번역된 자유가 그거예요. 뭐 리버티 프리덤 개념이 아니고 네? 자제의 내면적인 표현이 자유예요. 그럼 자제와 자유의 경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뭐가 될까요? 그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이것이 최고 존귀한 거다. 그러면 그것이 부처님만 그랬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생명들이 다 그렇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내 이로움이 커지고 삶이 이루어지고 과보를 덜 처리하잖아요. 나쁜 과보를 점점 더 평안해지거든요. 그것이 전도서련에 말하는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법입니다. 불법을 배워서 지금 당장 이 욕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욕계 천상까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해로움은 뭐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보세요. 인간보다 나은 천신의 존재가 아수라인데 아수라는 미움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아수라는 싸움의 존재예요. 근데 능력은 인간보다 훨씬 더 높아요. 요 아수라는 요 욕계 천상들이 대칭신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모든 신화들은 욕계 천상하고 아수라들 간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것은 전쟁, 투쟁. 그래서 미움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잘 나가다가 열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멍하니 산다. 멍하니 산다가 뭐예요? 본능대로 산다. 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업의 프로그램대로 사는 거예요. 충동대로 사는 거라고. 네? 그것이 축생이에요. 우치. 그러면은 업의 충동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그게 탐욕입니다. 탐욕. 네? 탐욕이라는 건 한계를 짓고 내한테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탐욕이 더 깊어지면 뭐가 될까요? 밑에 나무는 인색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예? 끌어들여가지고 죽어도 안 주고 이걸 꼭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의 세상입니다. 예? 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 그렇지 않아요? 이 인색하고 집착하는 거가 예? 인색과 집착이 끝으로 가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것은 잔인하고 살해 죽여서라도 뺏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옥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게 상식이에요. 상식.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보고 있는 건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게 당연한 상식이에요. 이건 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지옥의 표현이 뭐냐? 예? 일이야 만사만생. 하룻밤 하루낮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사는 거예요. 네. 예?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업이 끝날 때까지 서로 죽였다 살았다. 끝없이 반복하는 거야. 안 죽어져 여기는. 그러니까 안 죽어. 다시 살잖아. 여기서 업이 다해야 겨우 지옥을 탈출할 수가 있는 거야. 형기를 맞춰야 나오는 겁니다. 형기를 맞춰야. 예? 그래서 불교 지옥은 그래서 형기를 맞추면 나와요. 근데 딴 데 지옥은 한 번간 못 나오잖아. 영원한 지옥이잖아. 그보다는 좀 인간적이죠. 예? 이렇게 돼서 우리들의 인식 수준, 우리들의 정신 수준에 따라 가지고 삼계가 벌어졌다.